네,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였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네. 혜민이 이제 내려와서 같이 여기 말씀 나누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성경책 가져오시는 건가요? 네. 다 올라와 주세요. 열사도들 다 올라와서 여기 같이 앉아주세요. 네, 다 올라와서. 여기 저희밖에 없잖아요. 네,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말씀의 서론이 중요하고요. 저는 결론만큼이나 말씀의 서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사기라는 말씀은 사실 여러분과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혹시 사사라고 하면 누가 좀 떠오르세요? 사사? 네, 사사. 삼손. 네, 삼손. 또 누가 떠오르세요? 삼손밖에 모르죠. 네,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훨씬 깊고 사실 되게 좀 이렇게 재미있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게 될 건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여러분과 좀 하나의 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여러 가지 전투를 승리하고 거의 모든 땅을 점령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다 못 점령한 땅들도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이 말을 안 듣고 남겨둔 가나안 몇몇 족속들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 이렇게 경고하면서 일종의 저주를 선포해요. 우리 사사기 2장 3, 4,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3, 4,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그럼 여기 보시면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보김 왼쪽 옆에 이렇게 숫자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풋노트가 있고 그 밑에 그걸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있거든요. 뭐라고 써 있죠? 네? 보김 1번 혹시 돼 있지 않으세요? 네, 우는 자들. 네, 그러니까 보김이란 뜻이 뭐냐면 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명 자체가 우는 자들이 됐어요. 거기 지명의 이름이 우는 자들이 됐어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울었다, 뭐 제사를 드렸다, 그 다음에 제사 드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쉽게 이 백성들이 좀 회개하고 이렇게 뉘우쳤다라는 뉘앙스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좀 제가 문제 제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냥 딱 말씀 보면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이제 좀 정신을 차리려고 하나보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했더니 뉘우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그런 눈물이나 그런 제사가 아니라면은 조금 얘기가 복잡해져요. 우선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귀찮음이 생겨요. 이게 사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가지는 약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일단 성경이라도 읽으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정말 본질적인 내용을 배우고 얻으려고 하지는 사실 않아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래서 나 오늘 성경을 읽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몇 장을 읽고 기도를 얼마나 했고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냈고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담아냈느냐의 방향이 사실 쉽게 안 가요. 그냥 아침에 차 마시면서 나 성경 읽었다, 이게 끝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종교적인 언어, 종교적인 형식 뭐 이런 거에 익숙해질 뿐 진짜 좀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있어요. 예배를 처음에 이렇게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배를 딱 드리려고 앉으면 일단 피곤하고 졸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왜 교회마다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셔서 되게 좋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물론 진짜 피곤해서 그럴 수 있는데 정말 그 앞에 앉아서 신기하게 계속 조시는 그 분이랑 목사님 한번 진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런 표현, 물론 모든 상황을 원리화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조금 대화를 나눠보고 마음을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이분의 이 체력적인 문제라기보다 굉장히 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이 컨디션으로 그냥 드러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성도님 목사님의 대화 가운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나누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키려고 애쓰면서 다시 예배를 드릴 때 잘 안 졸게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피곤하잖아요. 조금 오바해서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아요. 이건 단순히 체력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좀 상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성이 되게 부족해요. 사실 제가 열두사도 저를 위시하여 제가 느낀 우리 약점이에요. 제가 어제도 느꼈는데 정말 우리 잘하더라고요. 이 음악을 준비하는 열정들이 진짜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득슨 제 말씀을 진짜 읽을까? 제 말씀 읽고 홈티 준비하는 걸까? 구득슨 진짜 제 기도를 할까? 보니까 성경을 뭐 잘 읽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큐티를 맞추고 나서 기도를 할까? 뭔가 태도가 너무 얕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언제나 한 번 드리고 나서 내 마음대로요. 오랜만에 새벽기도 한 번 하면은 3년 묵은 때를 벗긴 기분이 들어서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안 씻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안 생기세요? 어느 날 갑자기 헌금을 좀 과분하게 한 번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멋대로 진짜 내 돈을 쓰든 부정 축적을 하든 하나님이 사실 눈 감아주실 거라는 생각을 너무 자동 반사적으로 해요. 이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본문
이 사람들이 울고 예배드렸다라는 것에 참 무서운 지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아픈 틈바구니를 좀 함께 찔림받기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이 눈물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좀 말씀을 답정너처럼 정하고 가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됐고 이 말씀을 저도 듣고 묵상하면서 왜 그런 결론에 동의를 하게 됐냐면, 사사기 앞으로 전체 맥락이 그래요. 여러분, 사사기 전체 맥락이 어떠냐면요, 여러분 사사기라는 말씀을 앞으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모임 하기 전에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억지로라도 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에 초점이 없어요. 도리어 사사기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 안 들어 쳐먹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또 찾아가시고 어떻게 또 말씀을 하시느냐가 초점이에요. 다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들이 회개했다가 초점이 아니에요. 여전히 거역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가시는지가 초점이에요. 이게 좀 무슨 뜻인지는 조금 이따 알게 되실 건데요. 또 두 번째, 제가 왜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4절 앞으로 3장만 넘기시면 되거든요.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여기 보시면 백성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무대 뒤로 퇴장을 하거든요. 이제 여호수아는 더 이상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해요. 그리고 유언을 하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런 장면이에요. 24장 14절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기 되게 유명한 말씀 나오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에게 신앙 고백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더니 백성이 대답해요. 18절 19절을 우리 영찬이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백성들 어떻게 대답하는지.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세 마디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의 얘기는 이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러분 이렇게 간곡히 권하다가 보면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그런 심정으로 사실 얘기하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을 듣지 않다 보니까 사실 지금 여호수아가 여기서 좀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는 나와 오직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걸 지금 신앙 고백처럼 멋있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좀 화가 나 있어요. 나는 믿을 테니까 너네들은 마음대로 해. 약간 이런 얘기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건데 너네 마음대로 해. 이런 얘기예요. 약간. 근데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했어요. 뭐라고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도 웬만하면 조금 분노를 했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멘 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좀 부둥켜 안고 좀 격려하고 울어야 되는 게 마땅할 듯 보이는데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초를 쳐요.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이걸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웃기지 마. 너네는 못해.
이렇게 말할 바에 뭐 이렇게 간곡히 권면을 했을까? 기껏 권유해놓고 김이 빠지게 만드는 이 대화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한 대상들의 지금 수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가 상당히 얕아요. 기분이 날 때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기분이 나쁠 때는 내가 오늘 하루 좀 기분이 진짜 안 좋았어.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고 나발이고 내 삶의 방식과 패턴,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예배가 종교적인 어떤 즐거움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좀 드리다가 재밌으면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 감정을 못 건드려. 그러면은 불 끄고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못 하거든요. 기분이 안 좋아서. 여호수아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왜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간절함과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너무 쉽게 대답해요. 선생님 오버하지 마시고 저도 하나님을 나 믿어. 나 하나님 믿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지는 않아요. 여호수아 24장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백성들이 뭐래요?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내가. 대답을 했어요.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증거를 삼도록 했어요. 이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조를 지킬 것에 대한 약속의 증거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말씀이 등장해요. 제가 이 맥락을 따라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추적하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저는 결론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2절 민선이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씀 있잖아요. 이게 어디랑 좀 비슷한지 아세요? 바로 앞에 여호수아 1장이랑 사실 되게 똑같아요.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앞에 장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럼 이 사사기는 손으로 딱 걸어 놓으시고 여호수아 1장 2절이랑 5절, 9절만 한번 우리 건준이가 읽어주시겠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다. 이게 조금 그런데 제가 어릴 때 포경 수술을 하러 가기 전에 아빠가 이 말씀을 주고 용기를 주셨다. 초등학교 때
아니 갑자기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 분위기가 아빠가 갑자기 앉혀서 성경 듣기 예배를 드리시더니 이 말씀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도하고 병원 갔어요. 여러분 보시면 오늘 사사기 1장 말씀에 이런 거를 그 평행 구절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아요. 그럼 사사기 1장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올라가라. 대적들을 다 너희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나 모세 때나 지금이나. 모세와 여호수아가 대단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짜 말 안 들었잖아. 모세도 사실 내 백성이면 죽여달라고, 뭐만 하면 죽여달라고, 퇴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세랑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아니라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셨고 이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민족과 이 모든 나라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역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27절 므낫세가 베스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란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1절 32절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여지를 남겨둬요. 하나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유가 하나예요. 거기 지금 철병거도 있었고 거기 산지 지형이 험한 요새였기 때문에 그들은 못했다고 지금 변명하고 있거든요. 현실이 너무 팍팍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쫓는 것으로 삶을 살 수 없다고 지금 변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 가지고 혼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평가는 이거예요. 2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장 1절 2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네 왜 내 말 안 듣고 안 쫓아냈어? 이렇게 하나님께 사실 얘기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지적이냐면 너네 왜 말 안 듣고 안 쫓아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냐면 너네가 내가 명령한 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건 너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이렇게 혼내고 계세요. 어디 그런 게 써있냐고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여기 문장 중에 있어요. 너네 왜 안 쫓아냈어? 이렇게 안 혼내신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혼내신 거냐면 너네들 힘이 없어서 못한 거 아닌데 이렇게 혼나고 있어요. 만약에 한 번에 찾으신다면 여러분 신대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어디냐면 여기 1절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고 내가 하지 않았냐? 쫓아내지 못한 건 무슨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서부터 어떻게 나올 수 있었죠? 에비나? 이스라엘 민족이 창 들고 칼 들고 활 쏴서 바로의 군사들과 싸워 이겼었나? 그러면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내보낸 거잖아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지? 공구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어떻게 건넜지? 그들이 죽기 살기로 진짜 해협을 횡단했어요? 아니요. 홍해를 갈라주셔서 건너갔어요. 광야 40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 무언가를 거둘 만한 멋진 일들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음식이 모자르지 않도록 채워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여리고성 뭐 했어요? 7바퀴 돌았잖아요. 그리고 소리 질러니까 뭐 했어요? 무너졌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과 아집과 현실을 전전긍긍하는 불순한 그런 부족함, 자신의 약함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는 건 신앙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싶어 했고 그들의 재단을 헐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더 좋아 보였으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떻게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전 역사의 99%에 해당하는 시간들을 남의 나라 종살이하는 데 빼앗겼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인지 4,000년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여러분 외적의 침입 아래 고생했던 건 진짜 딱 2번이었잖아요. 몽고족 침입과 일제치하 36년. 우리는 진짜 그 36년도 못 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사사기 이후에 여러분 이 역사서거든요. 증명해요. 80년, 20년, 40년 그 전에 몇 년이었어? 430년 계속 적의 치하 속에 들어가요. 미디안, 블레셋, 아말렉, 암몬, 모압, 그 다음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70년 망했다가 잠시 해방됐다가 어디에 또 속국이 돼요? 신약에 와서 로마 속국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갈갈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방황해요. 나치 아래에서 심지어 러시아 아래에서까지 고통당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택함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에 실패했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 기록들을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은 그리고 아주 분명한 결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 복임 사건 수준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임 사건과 같은 똑같은 결론으로 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사사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사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 너네 잘못했어. 나의 말을 어기고 너희들이 너희를 멋대로 취한 것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저주했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비참한 건 그건 회개할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심령 가운데 어떤 경고장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울고 비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를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도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냥 우는 것으로 때웠어요. 무서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14절부터 6장 3절까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14절부터 6장 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 죄를 일으키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읍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늦은 비와 같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셔도 돼요. 저도 외우려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하고 끝냈잖아요. 3번이나 반복하고 찬양을 외쳤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십니다. 반드시 알도록 하십니다. 알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내 감정으로 측정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를 내 감정으로 측정한다.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해요. 내가 슬프면 하나님도 슬프실 거라고 측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주인의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서서 살아가고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을 어떤 일종의 마지막 보험처럼 여기고 살아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렵게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돼요. 그분이 안 된다고 하시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확인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그냥 막 살아요. 피곤하고 바쁘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사처럼 살 필요는 없지만, 목사처럼 살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기를 생각 없이 내려놓고 너무 막 살면 안 돼요. 믿음에도 여러 과정과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연약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깊고 넓은 자리에 가는 것이기에 거꾸로 생각하면 더 커야 하는, 더 가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나의 어떤 부분들을 건드리시고 두드리시는 손길 앞에 멈춰보셔야 돼요. 고집 부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집에 가서 되게 이 집 되게 깨끗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찬아, 그 집에는 쓰레기가 없을까? 아니요. 있죠. 근데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고 안 그런 집은 밖에 나와 있을 뿐이에요. 사실 우리 다 똑같단 말이에요. 뭔가 지키면서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수준과 어떤 모양으로 서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열두사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선택사항처럼 여기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건 불순종이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자신 있게 선포하면 약하고 부족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고 채워가기 위한 그 모든 자리와 역할은 죽지 못해 견디시잖아요. 죽지 못해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당연한 것들을 깨어뜨리고 구별하는 시간의 싸움은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 치고 때우시려고 합니까? 어쩌다 예배 오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죽더라도 지켜보세요. 한번. 죽기 살기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 이 늦은 시간, 가장 치열한 시간에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을 담는 예배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의 손길. 여러분, 말씀만이,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분 앞에 호흡하며 드리는 기도만이, 진정 경배해야 할 대상 앞에 드리는 나의 삶을 예술성으로 승화시켜 드리는 연주와 노래, 찬양만이 내가 죽고 예수님만이 사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듣게 되면 살아요. 다 살아요. 내가 죽는 것 같았는데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반주로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가사 안 넘겨도 괜찮아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얼마나 사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사실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인해서 얼마나 사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나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 마음을 마시고 이용하실 거예요. 근데 혹시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앞에 잠깐 멈춰서 보십시오. 그렇게 예배하셔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막 구별된 찬양팀이어서 잘 드러나야 되는데 막 본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이유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연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음악에 취해서 흘러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간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자격이 없는데 도대체 자격이 없는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때때마다 나를 건지시고 죽을 자리로부터 살려내시고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혼란스러운 틈바구니에서도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유리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터덜터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 13주, 14주는 그럴 수 있어도 오늘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대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의 숨통을 조금만 트이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너무너무 마음이 자유하고 기쁜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나의 삶에 나의 모든 실수와 부끄러움과 죄악들을 다 떼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친히 일하시고 성실하게 계획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셔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에 대한 감사보다 부끄러운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내가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으니, 분명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경청하며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작은 순종을 내어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루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을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는 12사도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또 나의 삶을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여전히